찬양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번 주간은 여러분 가정마다 찬양이 가득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만 하지 않고 믿는 대로 행하기로 했죠. 그래야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놓고 집에 가서 입 딱 다물고 또 뭐 서른도나 찾고 그러지 마시고 찬양하며 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행동이죠. 기도에 몇 가지 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새벽에 하는 기도를 새벽기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 각 예배를 섬기는 대표 기도도 있습니다. 대충 하고 바깥에 나가면 띄엄띄엄 안 하기도 하는 기도, 뭐죠? 식사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 가면 쑥스럽고 뻘쭘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태도는 바꿔야죠.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기도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식사 기도는 대충 정해진 포맷이 있습니다. 늘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좀 가볍게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식사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가볍든 무겁든 꼭 식사 기도는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 인생에는 아주 열심히 식사 기도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나요. 여름이면 보통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가는데 저희 중등부에서 그해 수련회는 금식 기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전도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였으면 허락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아마 허락을 하셨던가 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사흘 동안 밥을 굶으면서 기도를 하겠다 이거죠. 뭐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때 참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어떤 설교를 듣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엄청나게 배가 고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 돌아와야 하는데 전도사님이 저희 손에 들려주신 야구르트 병을 들고 한 기도입니다. 요즘이야 교회에서 밴 태워서 수련회 장소까지 딱 애들 데려다가 드랍업하고 돌아오지만 그때는 버스 타고 또 기차 타고 걸어가고 이랬습니다. 저희가 갔던 곳은 그렇게 1시간을 또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으니까 사흘 굶은 아이들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시간을 걸어서 열차를 타고 청량역에 와서 버스 타고 집에 와야 하는데 그 길이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전도사님이 생각되셨던가 봐요. 뭘 먹여야 되는데 그러다 갑작스럽게 밥을 먹으면 또 굶은 아이들이 탈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요구르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요구르트를 갖고 기도를 하는데 최소 30분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종종 그때 생각을 해요. 깎아머리 어렸을 때의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특별한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보이지 않았던 축복들이 보이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상으로 무심하게 지나갔었는데 그런데 고난을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의 성경은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 지명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봇, 이에아, 바림, 세렛, 아르논, 가보신 적도 없으셨을 것이고 발음도 쉽지 않은 곳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막바지 광야 여행의 지명들이에요. 이런 동네들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여행을 40년쯤 했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고단한 여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주쯤 어디 집 나갔다 돌아오시면 돈 쓰고 계획해서 갔다 오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집이 좋다. 그렇죠? 그렇게 고단한 모습으로 지금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최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물의 부족일 겁니다. 밥이야 사실 하루쯤 안 먹어도 되고요. 제 중학교 3학년 때 경험을 보면 사흘쯤 안 먹어도 그렇게 죽지는 않더라고요.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물은 좀 다르지 않나요? 하루만 먹지 않아도
생존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늘 물을 구하려고 했죠. 광야를 여러 가지로 특정 지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물이 부족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도착한 곳에서도 그랬습니다. 후에 그곳의 이름을 부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처음에 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물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슬플 때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보통 노래를 흥얼흥얼거리게 된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기뻤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 그만큼 기뻤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지금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 여행을 위한 소중한 교훈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어요. 그들이 부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없었습니다. 모래와 돌멩이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땅을 파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곳에는 모래와 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 물을 200만 명이 충분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물을 담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인생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게는 무엇인가를 하면 늘 쉬워져야 한다라는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하면 좀 잘하잖아요. 축구를 한 10년쯤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리를 한 30년쯤 하시니까 하시기가 싫어서 그렇지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뭘 좀 오래 하면 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해도 자신이 없고 잘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제게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면 인생입니다. 어떠세요? 한 50년쯤 사시니까 인생 뭐 별것 아니야 만만해. 저는 그런 분 못 만나봤습니다. 사시면 사실수록 더 인생이 버겁고 더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서 제게 있는 일인데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수태했거든요. 제가 중앙교회만 21년을 섬겼으니까 여론에게만 설교한 것 그것만 따져도 1000번도 넘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에게는 설교가 쉽지 않아요. 자,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삽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광야와 같이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하죠. 아이들을 다 키웠나 싶으면 예상하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많이 하면 사나요? 죽겠다 말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죽겠다가 우리의 입에 담겨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전부일까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우리의 인생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답답한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랄 목을 축일 샘을 터뜨려 주시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죠. 내 노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한아름 안겨지기도 해요. 이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동화라는 것은 보통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글입니다만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대표적인 동화 중에 하나가 아마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쓴 어린 왕자일 것입니다. 자, 그 동화의 내용은 그래요. 한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다 그만 비행기가 고장나 추락을 합니다. 사막에 추락을 했으니 목숨을 구한 것만도 다행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이게 동화죠. 그러니까 동화죠. 자, 어린 왕자를 만나서 물을 찾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물을 찾아 나서며 이 어린 왕자가 비행기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주인공에게 하는 말이
우리 인생에 참 위로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보면서 여린 왕자가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속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사막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야죠. 왜요? 사막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어느 곳에선가 터쳐오르는 오아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고단한 인생 여행 중에도 비범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샘을 발견하는 사람, 그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죠. 우리 가족들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광야에는 돌과 모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물도 있습니다. 걸어가는 걸음이 참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에 고난과 어려움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의 샘도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죠.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했습니다. 자, 그들이 머무른 곳 이름을 그들은 후에 부엘이라고 불렀어요. 부엘이라는 말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물이 풍성한 그런 나라죠. 우리 한국은 그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운물하면 그저 동그랗게 조그마한 운물, 그래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 길어내는 동네 어른들이, 동네 여자분들이 모여서 물일을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중동 지방에서 운물이라고 말하면 한 도시를 일구를 수 있는 생명샘입니다. 그렇죠? 여리고와 같은 도시는 지금도 고대에도 큰 도시고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도시를 이루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여리고 샘을 발견하게 된 때문이었어요. 놀랍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리고 샘은 지금도 샘물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리고의 주민들은 그 샘물을 식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를 만들 정도의 축복이 바로 운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운물을 얻었어요. 자, 그곳에서 운물을 얻었기에 이런 부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물을 팔 장소를 지정하셨고 백성들은 그곳을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백성의 지휘관과 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보통 지휘관들은 땅을 파도록 지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앞장을 섭니다. 백성을 인도할 때 쓰는 지팡이, 그것으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의 샘을 터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하면, 비결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그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 섬김의 리더십을 만났더니 그들은 물을 얻게 되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휘관들이, 우리 귀인들이 이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노래로 지었다라고 하면 기뻤다라는 말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오랫도록 기억하자라는 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을 노래로 지어 불렀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자는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는 당연히 감사의 마음을 담았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입니까? 명령을 했던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운물을 팠고요. 운물을 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그들의 수고를 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막바지에서 여전히 그들이 딛고 있는 땅이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에서 축제를 지내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섬김의 리더십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옮기는 아주 작은 일, 쉽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현관에 신발이 막 어질러져 있으면 신발이 어질러져 있다라고 짜증을 내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그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손들은 좀 부족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먼저 해보는 거죠. 하루를 마치고 부부가 함께 나누는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서로에게 격려가 될까요?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아내가 넌지시 오늘 식사가 어땠느냐고 물으면 그거는 간이 어땠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답을 말씀하시려고 하면 100% 오답을 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해요. 답은 하나입니다. 참 맛있었어. 자, 남자만 따라해 봅니다. 참 맛있었어. 이봐요, 시켜도 잘 안 된다니까. 집에서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이걸 하겠습니까? 아내가 물어요. 기다리다 못해서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 밥은 어땠어요? 좀 짰어. 몇 끼를 드시고 사시는 게 기적이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싶을 때가 참 많답니다. 차려준 수고에 고마워하는 것, 오늘 참 맛있게 잘 먹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주는 이야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출신, 말하기 어려워하는 한 지역이 있다면서요, 한국에? 그게 경상도라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갑자기 다 그곳 출신이 되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에게 밥 먹고 숙제해라? 아니, 무슨 밥 먹는 아이도 아니고요. 걔가 밥만 찾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숙제만 해야 하는 아이도 아니고요. 엄마들이 늘 그 말만 입에다 담고 살지 말고,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우리 아들 수고했네, 우리 딸 정말 고생했다라고 해주는 말이 어쩌면 어려서부터 그들 속에 쌓일 수 있는 담을 허물어내는 일 아닐까요? 먼저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먼저 그리하시고 엄마가 먼저 그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그리하면 아마 그 가정에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축복의 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우리는 그저 교회로 부르지 않죠. 성도, 무슨 교인 이런 표현으로 잘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식구라는 말 참 좋아해요. 가족이라는 말 참 좋아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그리해야죠. 점심시간에 다른 이의 밥을 가져다 주는 일, 바닥에 휴지를 줍는 일, 화장실을 사용하시다 보면 손을 닦고 나서 종이를 버리는 휴지통이 다 놓여 있죠. 휴지가 수북이 쌓입니다. 그런데 발 한번 들어서 꾹 누르면요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발 한 번이 참 많이들 어려우신 것 같아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보면 어떨까요? 그건 특별히 더러운 물건도 아니고요. 그저 발만 한번 디뎌 주어도 내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점심을 만드느라 수고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숨을 죽여가며 가슴을 졸여가며 이 예배를 섬기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수고한 얼굴들을 만나면 수고했다고, 참 고마웠다고, 오늘 정말 잘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시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식구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살만한 인생을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작은 일에 앞장서는 일, 작은 일을 알아주고 감사하는 일, 하지만 이 작은 일이야말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샘을 찾아내는 크고도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광야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찾아내 누릴 행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광야에 있었다 그런 말이죠. 발바닥은 뜨겁고요, 해는 내려 꽂힙니다. 그리고 여전히 덥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텐트가 고작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행진을 멈추고 기쁨의 축제를 나누어요. 고단했던 여행인 만큼 그 축제는 더 기뻤을 것입니다. 종종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 앞에 우리도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주일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그런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에게 고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한 10분쯤만 생각해 보면 고단한 일만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죠. 그 갈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들이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우심들, 그 어루만짐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그런 보호하심, 그런 도우심,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주간을 살아내고 주일에 모였잖아요. 함께 모인 사람들의 입술에 당연히 담겨야 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게 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이죠. 그렇게 함께 모여 축제를 벌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것들을 자꾸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럴수록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매해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을 꼽으면 10손가락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참 어두웠답니다.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엄마가 그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요. 그곳에서 그녀는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의 어린 나이에 출산을 경험합니다. 그녀도 자신의 엄마처럼 가난한 미혼모가 되었죠. 불행한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나자 잘 자라 주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2주 만에 생명을 잃습니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요. 마약으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몸은 조절하지 못하는 식사로 엄청나게 뚱뚱해졌고 정신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사건을 만납니다. 바로 신앙으로 변화된 자신의 친아버지와 재회하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수소문 끝에 그녀를 찾아왔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전과 다르게, 방탕한 삶을 가졌던 이전과는 다르게 신앙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 있죠. 아버지가 신앙의 삶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어요. 나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찾았을까요? 오프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삶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새 생명을,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 그녀가 시작한 것은 뜻밖에도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자, 그녀의 감사 일기에 적힌 목록들을 그녀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를 적어 내려갔죠. 아직은 고난이 훨씬 더 많았을 때 그녀는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의 삶에 비추어진 신락 같은 감사의 빛 한 줄기 한 줄기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매일을 그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았던 그녀의 인생은 얼마 후에 축제의 인생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유명한 찬송 시인인 패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지으셨죠.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대단히 행복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런가요?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신체의 많은 불구들이 다 몸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 중에
장님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노래해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어려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은 만사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런 형통의 은혜가 우리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다 눈을 뜨고 가사를 볼 수 있죠. 뜬 눈으로 가사를 보고 맹인이었던 그 크로스비 여사의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보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지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단한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운물로 목을 축입니다. 기운을 차리면 다시 먼지나는 광야를 걸어가야 하겠지만 그들은 그 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운물을 파느라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목을 축이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기뻐했지요. 한번 이런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다시 목마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또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슴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만사형통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축복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기뻐하십시오. 걸음을 잠시 멈추고 축제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음의 식구들끼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축제를 여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땅으로 살아가는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광야라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범한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늘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모양의 결핍들로 정말 마음이 어지러워 죽겠다를 반복하며 삽니다.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찍어내는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도 훨씬 더 많음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이런 허허롭고 허탄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민수기서를 열었더니 광야를 지나가던 사람이 찬송을 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살펴보았더니 그들의 인생이 저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투성이 땅이죠. 바람만 불면 먼지가 가득 쌓이는 그런 모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봤더니 샘이 솟았고 넉넉히 먹었습니다. 아하, 이곳은 돌과 모래만 있는 곳이 아니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같은 깨달음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고난만 있겠습니까? 어찌 어려운 일들만 있겠습니까? 어찌 힘을 겨루어야 이겨낼 수 있는 문제만으로 뒤대인 삶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 축복들을 만나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를 지나갈 것입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 터쳐내시는 샘들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일들을 누가 이루어냅니까? 믿음의 리더십들이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저들이 맡아 감당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얻게 된 기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지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라 부르는 땅이지만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들이 나눈 귀한 삶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은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